기적은 믿는 자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또 오를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정작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천체 물리학, 우주 물리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과학자들조차도 어느 정도 이 원리를 알 수는 있을지라도 그 과학적인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물과 현상 세계도 사실은 엄청나게 깊이 있고 정밀한 과학적 세계의 산실이죠. 그 모든 과학적 사실이 작용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과학을 하는 분들은 그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신비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과율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느냐 라고 해서 모든 원소 속에 소립자, 미립자, 그 속에 중성자, 양성자 또 있잖아요. 또 그 속에 또 들어가면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미립자, 초미립자의 세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의 코즈, 원인을 찾으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더욱더 발견하냐면 신비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 사실을 모두가 믿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한 아이가 여러분 없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우리 사람들은요, 이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세계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세계는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인 거예요. 기적.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그냥 믿을 뿐이에요. 믿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그걸 안 믿은들 해가 동쪽에서 안 뜨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 평생 여러분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침상에서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적은 사실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의 본질과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고 온 우주 전체가 작동하고 있는 이 모든 행성계와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태양 주위에 지구가 1년 365일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적당하게 해줄 수 있냐? 그렇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놀라보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대해서, 신비함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경외감을 가져도 우상과 미신과 헛된 허무한 것에 도리어 그 생각이 빠져버리고 미련해져 버리고 우둔해져 버리고, 그래서 하늘의 태양을 신으로 섬기거나 달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별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기적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모든 세계에 이루어지는 현상 세계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던 것이 생겨나잖아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나하고 아내하고 반반 똑같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의 반반 속에 또 그 자손, 그 선조들의 모습들이 또 그 아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모든 모습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한겨울 내도록 가만히 있던 이 호박씨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겨우내 이걸 까먹으면서 겨울밤을 보낸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봄이 되자 따뜻한 땅에다 심어주고 물을 주었더니 거기에 싹이 나서 호박이 자라는데 얼마나 커져요? 호박이 여러분 길면 10m 이상 넝쿨이 커집니다. 그리고 호박 줄기 모든 걸 합치면 100m가 나갑니다. 그 씨 하나가 100m 넘게 나갑니다. 호박에서 흘러나온 줄기를 합치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알라딘이 요술 램프가 기적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기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적의 주체를, 기적을 바라보지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죠. 오늘 베데스다 연못, 이 양문 옆에 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왜 때문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냐?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동할 때, 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불치병에 걸려도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샘, 이 기적의 연못,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그 베데스다의 기적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천사도 기적의 주체가 아니에요. 천사는 그저 물을 움직여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연약한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병을 고쳐라 라고 천사에게 말하면 천사가 와서 그곳에 물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천사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했든지 막대기로 했든지 무엇이든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물을 그냥 돌린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물을 돌렸지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이 돌 때 그 사인을 보고 들어가면 병이 나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누운 것을 보고는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불쌍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들은요, 한 번씩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변도 혼자서 못 보고 밥도 혼자서 못 먹어요. 밥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입도 못 벌리면 목으로다가 삽관을 해갖고 미음을 갖다가 목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변도 자기 혼자 못 봐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38년 되는 병자니까 얼마나 오래된 걸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기적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나를 저 우물에 누가 넣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연못에. 그러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내 병이 나을 텐데 이렇게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적신앙은 기적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지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이 행해질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심지어 기적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요. 모든 기적을 행할 때에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거기에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신앙의 교훈입니다. 기적주의, 그것이 왜 잘못됐냐면 기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은 마술이나 이방의 술사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주의는 우리가 배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고 병자도 낫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 자체로 사람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신은 곧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 가장 초두에 사도 요한이 가장 1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했던 핵심적인 말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없이는 할 때는 그가 누구겠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오늘 이 5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도 사도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도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이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세계 만물이 지음바 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시편 33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 시편 33편 9절 말씀,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자, 33장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148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커맨드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자체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진리의 사건의 역동적인 힘이 이 말씀 자체 안에서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풍선 보세요. 풍선의 기포가 이렇게 인플레이트가 되잖아요. 후 하고 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 풍선의 형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선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공기가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비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그와 같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명하시자 하나님의 상상하시는 모든 이미지가 온 세상에 그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마치 예술가가 아무것도 없는 판하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예술가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세계가 지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은 말씀 자체가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외엔 없어요. 물이 동할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그것으로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 이 병자 자신의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에서 또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도무지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저 저 연못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면 거기에 이를 악물고 기어 들어가서 자기 병을 고칠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옆에 지금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주체, 기적의 능력의 본질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자신의 신세나 한탄하고 자신이 가련하다고 생각하고 신세 타령만 하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워버린 거예요. 축 늘어져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자 팽팽하게 그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말아서 걸어간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예수님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9절에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요. 이날은 안식일이다. 의도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안식일에 일부러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데스다 연못 속에 천사가 한 번씩 와서 기적을 일으킨 목적도 바로 예수님의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천사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을 천사들이 가끔씩 한 번씩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우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미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때가 되어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한 번씩 그 물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헬라 제국의 메데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아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신성한 기적의 능력을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언약의 그 사자가 와서 임할 날이 올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여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병을 고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본질과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도 이 병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 정도로 깊이 타락한 이 죄성에 물들어서 사망의 기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아요. 누군가 그에게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 이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마침 또 보면 우리가 1절에 보면 명절이다 페스티벌이라 그러는 거예요.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시끌벅적 왁작지근한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겠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네 병이 낫길 원하냐? 아이 보세요 선생님, 저를 좀 저 물에다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세와 다를 바가 뭐냐?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을 보세요. 그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그 예수님이 선뜻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 안 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부장이는 그래 가자, 일부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걸 예수님 벌써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나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볼 수 없었는데 이 이방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왜 칭찬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말하면 없는 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양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heep Gate Pool,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거예요. 양문, Sheep Gate란 말은 양이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있는 풀이다 이거예요. 연못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이곳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제사 제물로 끌고 온 양들을 씻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씻고 하는 이런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제물들을 준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연못은 아주 제사장들과 또 제사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제물이 준비되는 곳이니까. 굉장히 영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성전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성전의 모든 예법들과 그 모든 구조들은 바로 천상의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물을 잡고 들어가는 그 양의 문, 쉽게이트 옆에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신성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구속이 이곳에서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천사들도 그 일을 위하여 한 번씩 물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기적을 기다리고 있던 이 병자가 여러분 실제로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기적의 주인은 바로 나사렛 예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8절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에 이 신성한 곳에서 이 사람이 안식일은 안 지키고 이 뭔가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에서, 계명에서, 율법에서는 이 안식일 날 뭔가 짐을 들고 간다든가 들고 간다 이런 것들은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10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맞죠? 안식일 계명에 의하면 그날에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오류는 그 다음에 드러나요.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안식일의 목적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과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죄인들의, 우리 인생들의 자유와 쉼, 영적인 해방에 있어요. 그렇죠? 38년 동안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 병에서 낫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데, 유대인들은 이 근본 정신을, 이 병자들이, 이 병자가 낳은 이 병,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곱새겨보고 신중하게 이 사건을 살피고 처리를 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아니 38년 된,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이 성전 옆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면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 유대인들 중에 그 병자를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어요.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 병자를 통해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질책하겠죠. 질타하겠죠. 예? 정죄할 거예요. 너 왜 안식일인데 안식일 지키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이 병자가 지금 낳은 이 기적을 보질 않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안식일에 네가 왜 돗자리를 들고 가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이 사랑과 이 자비와 긍휼이 복음을 통하여 그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 복음의 능력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막히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도 도리어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애군이요, 그것이 내게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그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에게 곤란한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도 어둠의 그림자가 덮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는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 앞에 있는 이 큰 집채만한 바위도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충만해야 하지만 나의 의지와 노력과 자질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모든 불가능과 한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가 능력 줘요? 바로 예수님이 능력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도 못 봐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가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냐? 안식일인데 너 안식일을 어겼지 않냐? 라고 하니까 1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사람이 그 음성은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들었고, 그 음성이 그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음성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그 사람 혼내줘야 되겠어. 그 사람 잘못했어. 그 사람 안식일을 범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병자에게 질문을 한 것은 바로 이 병을 낫게 한 사람을 질책하고, 그래서 그의 잘못을 고소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는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왜? 거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를 피해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피해서 옆길로 빠졌다, 이런 의미예요. 에크뉴어, 예수님이 피해서 다른 길로 빠져가셨다,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이에요.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는 말씀 사역을 행하실 때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는 시비를 걸고자 하는 유대인들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의도와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면, 불안해지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바르게 초점이 맞춰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심으로 이 연약한 병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무관심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완악함과 무지와 교만함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과 기적의 증인이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계시면 모두 예수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런데 이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지금 포커스가 그 사람한테 모이고,
그래서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이 화두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제가. 이 예수님의 의도로 갈 수 있죠. 여러분, 이 연약한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명의 병자, 이 사람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 정말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또한 이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완악하고 거만한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이 기적의 주요한 의도와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묻혀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충돌을 피하신 거예요. 에크뉴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병자는 자신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붙여오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이 상황과 심정 속에서 그가 바로 자신에게 들려온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든다든지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매달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의 본질과 주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보고 알았다면 이 기적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예수님이 에크뉴어, 의도적으로 피한 의도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형만 보지 예수님의 신적 본질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육신의 그 눈이 가리워져서 도리어 예수님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에크뉴어, 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나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예요. 이 기적을 체험한 병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템포러리하게 잠시 동안 건너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어요. 여러분, 병자에게도 이 예수님과의 떨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병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놀랍다. 먼저 자신이 병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겠죠. 그래서요, 이 병자가 자신이 고치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을 겪으면요, 그 사건의 본질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루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은 놀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왔다 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하루가 지나자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랬어요. 병을 낳은 이 사람은요, 그동안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공원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축구도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레저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바다에도 놀러 가고 싶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온 거예요? 성전으로 온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걸린 이 병이 왜 생겼는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38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나의 병을 고쳐준, 자신의 병을 고쳐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됐어요. 왜? 그는 알기 때문에, 자기의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준 이가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한 병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생겼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이 말씀까지 증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과 아버지, 즉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로서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이 신적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며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사이클은 7일입니다. 1년 아닙니다. 7일이 창조 세계의 사이클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도 7일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꼭 사람이 삶을 쉬어야 돼요. 그게 원래 처음 창조의 의도입니다. 순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 안 하고 1년 내도록 일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루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루 공휴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썬데이, 파란 날, 빨간 날을. 그래, 어때요? 하루 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다시금 공급받는 거죠. 그게 창조의 순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부조리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다시금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그 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하나님과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자신이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전능하심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누리고 복음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저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계시록 21장 5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여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시여,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과 한계 속에 매여 있던 우리들, 그러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수 믿음의 복음의 권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